오늘도 몇 주에 걸쳐서 했던 대로 그 달라스 신학교의 찰스 윈들 목사님의 그 글과 뒷부분은 아마 시간이 되면 C.S. 루이스의 그 얘기들을 참조해서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 주제가 재밌잖아요. 늙어감에 대해서. 늙어감이죠. 에이징이죠. 늙어감. 여러분, 늙어간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것이 뭐 있으세요? 아니면 혹은 늙어가는,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가 늙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 있으세요? 여러분, 대답 잘 하시는 분은 제가, 우리 백 목사님 준비하세요. 제가 맡겨놓은 거, 그 봉투. 어쨌든 아무튼 내가 언제 때 늙어간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대답하셔도 돼요. 언제 때 내가 늙어간다고 느끼세요? 흰머리 누가 그랬습니까? 흰머리 생길 때. 맞아요. 진짜 정말요. 흰머리 처음 생길 때, 우리 어른들 다 계시지만은 흰머리 처음 생길 때 신기했는데 이렇게 코털도 흰 코털이 나올 때 나 정말 놀랐어요.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이 다 하얘지는 거 있죠? 맞아.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 그것도 맞았어요. 잘 맞추셨어요. 봉투 이따가 드리세요, 백 목사님. 그 다음에 또요. 또. 맞아. 숨이 찰 때. 저도 13년 전에 교회 처음 여기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막 2계단씩 3계단씩 막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2계단 숨이 차가지고 막 그래요. 저도 지금 벌써 그래요. 맞아. 숨이 찰 때. 또 걸음이 느려질 때. 맞아요. 우리 정권사님 옛날에 막 팔팔거리고 막 다니셨는데 요즘은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다니시니까 안 넘어져야 되니까요. 맞아. 그것도 그래요. 또 늙어간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늙어감이라고 하면 뭐부터 생각나냐 하면요. 여러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늙어간다고 할 때 늙어감. 나 늙었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날 찾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 있죠. 날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또 더 이상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뒤를 생각해 보면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면 너무 잘못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패감도 느끼고 뭐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다 들어보면 다 늙어간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대답을 해요. 그렇죠?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죠. 갈렙은 40세 때에 출애굽했을 때 함께 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85세 때에도 여전히 꿈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45년이 지났어요. 40세부터 오늘 85세니까 4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렙의 늙어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찾아주는 사람이 없고 실패한 것 같고 숨이 차고 뭐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특별한 갈렙에게 있는 늙어감에 대한 좋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늙어감에 대한 5가지 제안을 오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늙어간다는 것, 늙음. 정말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저는 이거 넥타이 맬 때 늙었다는 소리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넥타이 이렇게 딱 맬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매잖아요. 맬 때 이 목주름이요. 보세요. 목주름이 이렇게 보이세요? 목주름이 이렇게 딱 있으면 목주름이 안 펴져요. 빨리. 보이세요, 지금? 잘 보이세요? 안 보여요? 가까이 가요? 그 내가 거울에서 이게 넥타이 매는데 목주름이 이렇게 딱 잡혔는데 안 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부산에 계신 할머님 집에 가면 할머님 목이 저렇게 주름이 많았는데 내가 그 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송합니다.
나도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었어요. 지금 이쪽에서는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맞아, 늙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슬프다는 분들도 계세요. 난 슬퍼, 너무너무 슬퍼. 근데 갈렙의 얘기를 들어보면 슬픈 내용들은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늙어감에 대한 5가지 제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신의 마인드는 정신이죠. 마인드는 is not old. 여러분, 몸이 늙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어서는 안 돼요. 마음은 젊은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젊은 분들이 계세요. 뭐 새로운 것들을 막 발견하고 또 뭘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죠. 마음이 늙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은 늙지 않았다. 그런 생각들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keep ing는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이 늙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는 해야 될 게 있어요. 스트레칭은 뻗는 거죠. 뻗는 걸 스트레칭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칭 it이라고 이렇게 달라스 신학교에 교재에 써 있었어요. keep stretching i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꾸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나이를 많이 들면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활동을 오히려 많이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마음이 늙은 게 아니니까 마음은 새로운 것을 향해 자꾸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많이 하면 자꾸 난 늙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꾸 슬프고 섭섭하고 막 그런데 자꾸 활동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활동을. 여러분의 마음은 결코 늙지 않았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몸은 젊었어도 마음이 늙은 분들이 계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새로운 것도 막 배우기 싫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이 늙었어도 마음은 늙지 않았다는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같이 늙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늙지 않았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당신의 삶은 is not over.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긴 늙어요. 늙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분명하죠?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재밌어야지 사는 게 재밌거든요. 아유, 나이 들면 재미가 없어. 밥 먹는 것도 재미없고 어디 가는 것도 재미없고 영화 보는 것도 재미없고 책 읽는 것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다 그러는데 재미있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 재밌는 것들 찾으셔야 돼요. enjoying it. 그래서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최고의 파트너를 하나씩 마련해야 되는데 최고의 우리 나이가 들수록 파트너는 뭐냐면 유머 감각을 키워야 돼요. 자주 웃으셔야 돼요. 웃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야 인생이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모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부산에 어떤 약사인데 예수 잘 믿는 약사세요. 근데 그 약사가 불치병도 고친다는 그런 광고가 기독신문에 나왔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아휴, 어머님이 꼼짝도 못하시는 어머님을 휠체어에다가 태워가지고 KTX에다 태워서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아버님이랑
넷이서 갔네요. 부산에 내려서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찾아갔더니 그 약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러면서 막 웃는 연습을 시키는데 억지로 웃으려니까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런데 억지로 웃으세요. 억지로 웃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미디 프로도 보시고 좋은 생각도 하시고 많이 웃으십시오, 웃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몸이 아프시니까 웃을 수가 있어야죠. 아이고 어머님 양 몸이 아픈데 웃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보기가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평소에 많이 웃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웃을 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상대방을 웃겨 주십시오. 그 참 좋죠. 그래서 이렇게 당신의 삶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끝나지 않았으니까 좋은 일, 즐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려면 유머 감각을 회복하셔야 돼요. 재미있는 일들 찾아보세요. 아 정말 나 이거 너무 재밌어.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거. 재밌는 거. 그런 걸 찾아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생각만 많아지고 자꾸 아픈 데만 생각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당신은 당신의 힘 있죠. 당신의 힘. not gone. 나이가 들었어도 힘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은 70세의 힘만 있고 80은 80세의 힘만 있는 것은 아니래요. 힘은 사람에 따라 다르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힘이 내 속에서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은 40세 때거든요. 근데 지금도 같대요. 그때와 똑같대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이나 움직일 때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거든요. 85세 갈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과거의 나보다 내가 힘이 빠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힘없어 하니까 진짜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죽을 때에도 남겨진 힘들이 꽤 많다는군요. 힘을 안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의 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거 했죠. 그래서 그러려면 뭘 했냐면 디벨로핑이에요. 이거는 증진시키라는 거죠. 뭘 증진시키라는 힘을 증진시키라는 거죠. 그런데 뭐를 힘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와요. 그 뭐냐면 내가 힘이 더 강해지려면 의외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여러분 발렌티어 그러니까는 봉사 자원봉사 같은 거 많이 하셔야 된대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야 된대요. 내가 혼자 살기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도와?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손자 키우는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지만 더 오래 산대요. 그렇대요. 많이 아기 때문에 웃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래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많이 하시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힘을 기르는 방법은 어디에 참여하래요. 이거 참 못합니다. 남자들이 참 못해요.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친구들이 점점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던데 모이면 지 자랑만 한대요. 맨날 자식 자랑만 하고 뭐 내가 옛날에 어땠다고 막 그런 자랑만.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막 서로 싸운대요. 그러다가 그저 안 만난대요. 남자들은 나이 들면. 여자들은 나이 들면 잘 모여요 또. 아유, 여자들은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자꾸 참여하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모임을 만들으래요. 자꾸.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는 전도회도 있고 구역도 있고 뭐 알기론도 있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임이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보다 활동하는 쪽에 관심을 두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참석을 많이 해야 되냐면 엑서사이즈 프로그램이라고 써 있던데요. 이것은 몸을 움직이는 거 있죠. 운동. 몸을 움직이는 거. 몸을 움직이는 모임에 많이 참석하래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생각 많이 하는 것 말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가진 힘을, 남겨진 힘을 더 생산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내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이 들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셔야 되고 특별히 몸을 움직이는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유, 나는 아직도 20대고 30대고 하는 분들 다 금방 40대 되고 50대 되고 60대 되고 70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처음 뵀을 때는 다 정말 꽃 같았어요. 지금도 꽃이에요. 꽃이긴 꽃입니다. 무슨 꽃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금방 지나진 것 같아요. 금방 지났어요. 예전에 오셨을 때 50대 끝물이었던 분들이 지금 70대가 되셨으니 뭐 금방 지나죠 뭐. 50대에도 70대가 금방 되죠. 그때 진짜 예쁘고 좋았는데 지금은 더 예뻐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힘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당신은요. 당신의 opportunity, 기회들이죠. 기회가 have not vanished는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답니다. 나이가 80대가 되고 90대가 되고 100세가 되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나이가 들면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저도 그렇던데 이렇게 하지 말래요. 자, 스타트는 시작이죠. 매일매일 당신의 날들이 있잖아요. 하루가 이제 하루를 딱 살았을 때 위더 이거는 한숨 쉬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말래요. 한숨 많이 쉬잖아요. 나이 들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하면서 일어날 때부터 막 한숨 쉬면서 일어나잖아요. 한숨 막 쉬고 아이고 힘들어. 한숨 쉬지 말래요. 한숨 쉬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야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하루,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또 아내, 내게 주신 친구들, 또 내게 허락하신 일들,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날 수 있는 방, 내가 그래도 산소호흡기 끼지 않고 호흡할 수 있는 호흡, 아직도 어쨌든지 안경을 끼고서라도 남을 인식할 수 있는 눈, 아직도 맛있는 건 냄새 맡을 수 있는 코, 아직도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직도 발을 움직여서 교회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직까지도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과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내가 아직도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기회가 많으세요.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정적인 생각을 덜 하게 된답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시작할 때 아휴 하면서 한숨 쉬는 게 많은지, 하나님 이런 거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늙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seeking은 구하는 거죠. 찾는 거죠. 계속해서 찾아요. 뭘 찾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그와 함께 시작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요. 아침에 시작할 때 딱 눈을 떴을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stay입니다. stay with him.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지내요. 하나님 계시니까 눈 떴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 하면 그의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생각들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결정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게 바라실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의 생각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Trust him.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발생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every morning 혹은 every time, 모든 아침 혹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얘기하셔야 돼요. 모든 것, 모든 순간. 제가 새벽 예배, 며칠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그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모닝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모닝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읽고 아 맞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어의 출처, 영어의 어근 사전을 찾아본 건 아니나 그분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아 그게 맞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닝을 주시잖아요. 아침을 주시잖아요. 아침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아침은 원래 이렇게 돼요. 이 단어가 이렇게 시작됐다네요. 이렇게 시작됐대요. 이닝은 뭐냐면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몇 회를 이제 이닝이라 그러죠. 아, 이닝을 마감했습니다. 몇 이닝 남았습니다 하고 이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닝은 굿 찬스예요. 좋은 기회예요. 이닝은.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야, 이 말을 딱 내가 읽는 순간 맞다 그렇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좋은 기회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오늘도 한번 살아봐. 한번 살아봐. 오늘 아마 너 역전할 수 있을 거야. 너 오늘 말로 홈런 칠 수 있을 거야. 오늘 너 이길 수 있을 거야. 너 지금까지는 계속 헛스윙만 했는데 오늘 한번 더 해봐. 오늘 한번 잘 살아봐 하고 하나님이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More inning. 그래서 morning. 아이고,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동이 있는 분들은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분명히 믿고 시작하고 감사하며 시작하지. 또 하루 시작했다. 어떻게 사나 오늘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데 아직 불러가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도 주님 앞에 히트 친 것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조금만 더 해서 좀 잘해서 나한테 오면 상급이 있을 텐데 조금만 더 해볼 수 없겠냐? 이번 한 해만 좀 더 한번 해볼 수 없겠냐?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한 이닝을 더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일도 아침에 눈이 딱 떠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또 한 번의 좋은 기회, more inning을 주셨군요.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이렇게. 그냥 코가 비틀어지도록 죄송합니다. 코가 비틀어지도록 자다가 아이고 배고파 일어나가고 아침 겸 점심 겸 먹고 아유 배가 부르니까 또 잠이 오네. 또 자다가 또 그냥 또 코가 비틀어지도록 또 자다가 또 일어나고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할 일도 없어. 나 은퇴하니까 진짜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찾아가셔야죠. 발란티어로 뭘 하셔야죠. 도와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남을 도와주는 일.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일들을 하셔야죠. 그래서 more inning 이거 정말 좋은 말이죠. morning,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왜 좋은 아침인데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아침입니까? 얼마나 좋은 아침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요. 정말 그 다들 경험 있으신데 뭐 그 별 경험도 없는 사람이 또 그 경험을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당신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안 죽으셨으니까 믿으세요. 뭘 믿어야 되냐면 그의 말씀을, His word, 그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늙어간다는 것은 지금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정말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됐다 이제 그만해라, more inning은 없다라고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8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8절에 여호수아 14장 8절 오늘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이란 말 있죠. 수고스럽지만 14절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뭐 14절 한번, 14절도 한번 띄워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14절 한번, 14절, 고맙습니다. 14절 죄송해요. 미리 얘기하면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했죠. 온전히 쫓았음이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갈렙이 왜 늙었지만 그렇게 늙은 사람답게 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85세인데도 그렇게 정열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힘을 쏟을 수 있었던가? 그 해답이에요. 해답은 충성, 온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영어 성경의 whole이에요. 전부죠. 부사. 그러니까 부사음이니까 전심으로 혹은 전심전력으로라는 뜻이에요. 전심전력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충성 온전히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게 갈렙이 건강하게, 그리고 나이가 들었지만 나이 든 사람답지 않게 살아갔던 오직 유일한 이유가 이거예요. wholeheartedly. 온전한 마음, 전심의 마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가 계속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갈렙에 대한 인생을 그 인물 연구를 통해서 갈렙의 힘, 갈렙의 힘의 근원, 비밀이죠.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 줄로 딱 요약해 버립니다. 갈렙을 갈렙되게 한 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온전한 마음, 반심도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가진 힘의 소스는,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강이었습니다. 그게 갈렙이 가진 건강, 갈렙이 늙지 않음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PPT 한번 띄워보세요. 세 번째, 자, 여기 보면 Life is so brief라고 되어 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대요. 참 짧대요. 인생 참 짧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Before you engage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착수하고 시작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교전하고 착수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도록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내게 뭔가가 생기겠지, 뭐가 되어지겠지 하고 기다릴 게 아니라 나가라는 겁니다. 갈렙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뭐 여호수아에게 내게 할 일을 달라고, 저 산지를 달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달라고,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것들을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절. 여러분은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에 있는지 나이로 생각해 보면 어떤 계절에 있겠다 생각하죠. 겨울은 뭐라고 봄이라고요? 예? 만추. 이야, 역시 늦가을도 아니고 만추. 역시 선생님 출신답네요. 만추. 만추인데 왜 현빈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늦은 가을이에요? 몰라요. 근데 늦은 가을인지 초가을인지 모릅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다가 한 120세까지 사시면 어떠시겠어요, 권사님? 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이가 들었으면 가을로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가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을 아닐까요? 한 80, 70 되시는 분이 전 봄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은 약간 꽃을 여기다 끼고 막 랄랄라 해야 될 것 같은 가을일 확률이 많죠. 나이가 든다는 건. 가을일 수도 있고 뭐 여름일 수도 있고 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분은 그래 늦가을일 수도 있고 초가을일 수도 있고 뭐 겨울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건 좀 그렇죠. 근데 이게 가을. 그런데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옛날에 미팅을 나가면요. 어느 계절이 좋으세요? 그러면 저는 단풍이 떨어지는 가을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니까 가을 좋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봄이 좋았거든요. 봄은 봄 냄새도 좋고 잔디밭 뒹구는 것도 좋고 지금은 잔디밭 못 뒹굴지만 그때만 잔디밭 많이 뒹굴었잖아요. 봄 냄새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봄이 좋다고 그 얘기하면 봄은 하품 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품은 나는데 좋아요. 그러면 봄이 좋다니까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게으르지 않은데요. 이런 얘기를 제 친구가 했다는 겁니다. 저는 아니고. 그런데 이 가을인데 다 좋아하는 계절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전도서죠. 아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 때죠. 때. 어떤 영어는 in his time이라고 해놨는데 어쨌든 때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 나오죠. 그렇죠? 때라고 하는 건 타임으로 번역이 되기보다는 시즌으로 번역이 되면 더 좋아요. 계절이에요. 아까 전도서 3장 11절에서 아까 뭐였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계절은 각각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가을은 가을대로 아름다워요. 겨울. 우리의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계절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가을이야, 나는 봄이야, 여름이야, 난 지금이 젊은 게 좋아, 청소년이 좋아, 나는 늙은 게 좋아 각각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좋은 때예요. 70대는 70대가 제일 좋은 때예요. 80대는 80대가 제일 좋은 때예요. 50대는 50대가 제일 좋은 때예요. 맞아, 좋을 때입니다. 그렇죠? 좋을 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좋을 때. 좋을 때요. 지금 여러분은 제일 좋을 때예요. 20대와 30대와 비교해서 나는 너무 나이도 많고 막 주름이 한 번 잡히면 요즘에 여러분 어쨌든 담임 목사가 그 코로나 걸려서 설교 못 하고 그런 것도 좀 미안하잖아요. 얼마나 제가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마스크 하고 자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마스크 하고 자는데 딱 일어나면요 마스크 쪽이 이렇게 가갖고 이게 새벽 예배 설교할 때까지 펴줘야 되는데 3시 몇 분에 일어났는데도 5시까지 안 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막 계속 비비고 막 물 묻혀가지고 드라이어로 펴고 마치 그 가죽 펴는 것처럼 막 펴고 막 문지르고 그랬더니 좀 펴지고 그래요. 야, 이렇게 복원력이 떨어지나? 애들은 그냥 뽕, 뽕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근데 이건 이거대로 예쁘대요. 정말 예쁘대요. 늘 저기 앉아 계신 조재찬 장로님이 이자국이 많이 났거든요. 이자국이. 이불을 덮고 전 이자국이 많이 새벽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이불 위에 주무셨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예배당에 오시는 모습이 너무 그리워요. 또 어떤 분은 막 머리가 이렇게 돼갖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돼갖고. 근데 그 모습도 너무 예뻐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내가 침을 딱 뱉어갖고 이렇게 내려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예뻐갖고. 아, 너무 미안한가? 내 친구, 중국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 살 때 같이 공부하던. 그 중국 친구는 대단한 꿈을 가지고 중국, 그러니까 본토, 중국, 공산당 무슨 높은 사람 아들이에요. 유학을 왔는데 그 중국산 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그냥 대충 깎고 머리가 막 짱구가 돼도 그냥 별로 개의치 않아요. 걔도 그래요. 그 친구도. 체인 이름이 뭐였더라? 내가 다쳤을 때 우리 집에도 오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꼭. 야, 너 머리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막 해요. 그럼 나는 좀 더러운데 걔는 하나도 안 더럽대요. 이렇게 돼도 괜찮고 침을 발라서 이렇게 내려도 괜찮대요. 근데 걔의 꿈은 좋은 레스토랑을 하는 거거든요. 아유 더러워. 아유. 근데 걔는 레스토랑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레스토랑 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레스토랑 중국 음식으로 체인점을 만들어 가지고 막 아주 그냥 떼돈을 벌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계절에 대한 이 얘기를 C.S. 루이스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Letters of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루이스의 편지만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계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모든 계절은 다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그 다 아름답게 그때그때마다 만드신다고. 여러분 봄과 여름을 어떻게 비교해요? 봄은 봄으로 예쁘고 여름은 여름이니까 예쁘죠. 70대는 70대가 예쁘고 80은 80이 예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디다가 20대가 80대 앞에서 덤벼들어요. 80대가 얼마나 멋있는데 한번 자국 나면은 안 없어질 정도로 멋있는데 뭐 주름이 짜글짜글해도 이게 얼마나 멋있는데 이거 호두같이 막 얼마나 예쁜데. 그래서 이 계절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늙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시간이 될 만큼만 할 텐데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머릿속에서 간단한 걸 뽑아내고 싶은데 뭘 뽑아낼까?
이걸 해볼까요?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차가 좀 연식이 되면 차가 자꾸 수리할 것이 많이 생기고 자꾸 부품을 갈아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래, 우리의 몸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꾸 고쳐야 될 게 많고 자꾸 바꿔야 될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대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최신의, 레이티스트는 가장 최근이죠. 가장 최근의 모델의 차를 받게 될 거래요. 근데 그 모델명은 부활 모델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의 차를 받게 될 건데, 그건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in the divine, 신성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거라지, 창고에 지금 보관 중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차는, 우리의 몸은 점점 고칠 게 많고 교체할 것이 많죠. 수리가 많이 돼요. 수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주님의 나라에 가장 최신식,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날이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계약이 다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제일 예쁘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럴 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희망이죠. 이것은 그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미국 숙녀와 나눈 편지들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책으로 묶은 한 190 몇 페이지쯤 되던데, 그 미국에 사는 어떤 여인과 이렇게 편지로 왕래하는 얘기 중에서 이 늙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아까 더 있던데, 내가 아까 어디 뭐 적어왔는데, 주름에 대한 얘기. 주름. 이 여자가 아마 주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차에 대한 얘기들 하면서, 주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여자들 특별히 주름이 너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름을 막 피고 막 째고 막 어떻게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 주름이라고 하는 거, 저도 주름이 이제 많아요. 이렇게 하면 막 주름이 막 많아요. 그 주름인데, 이 주름은 뭐라고 썼더라? 명예로운이죠. 명예로운. 식은 뭐라 하더라? 이름 잊어버렸네. 휘장이 뭐예요? 휘장. 봐야 되겠네. 많이 쓰지 않는 단어로 해서 난 잊어버렸어요. 인시그니아죠. 주름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공을 세우면 휘장을 이렇게 하나씩 달아주잖아요. 무공훈장처럼 휘장을, 그거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버텨왔던 많은 날들이 여러분에게 훈장같이, 휘장같이 하나씩 새겨지는 것이야. 그러니까 주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좋죠. 여러분, 우리는 유통기간이 유효기간이 많이 남은 곳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제 갖다 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중고라고 얘기하죠. 인생은 그런 게 없어요. 누가 준 건지, 누가 폐기 처분을 받게 될지 없어요. 그리고 폐기 처분이라는 말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쓰고 함께했던 이 차들이 부속품을 갈아야 하고 고쳐야 하지만 지금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가장 최신식 차가 하나님 창고에 보관 중이니까 그것을 딱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늙음에 대한 얘기들을 좀 제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도 많으니까 책을 좀 사봐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주문을 했는데 책값이 워낙 비싸야죠. 사고 싶은 책들이 있었었는데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에이 한번 중고 서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중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딱 있는 거예요. 한 권에 한 40불 넘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만 원 하는데 그거 사기가 좀 아까웠어요. 이거 저거 사서 얼마나 벌려고 내가 그러나 싶어서. 그런데 중고 사이트에 갔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만 얼마 주고 샀어요. 14,000원인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차에 대한 얘기, 주름에 대한 얘기, 아까 계절에 대한 얘기 이 책에서 인용했어요. 인용 가능한 루이스의 모든 저작품들 중에서 저작물들 가운데서 주제별로 색인으로 묶어 놓은 책인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주문을 해서 중고 서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중고 서적이었지만 뭐 몇 군데 파본이 나기도 하고 뭐 가운데 보면은 뭐 찢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저는 이 중고책을 손에 넣고 에이징이라고 하는 나이듦에 대한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나누었잖아요. 이 중고 서적이 어느 중고 서점의 어느 구석에 먼지 속에 있었다면 아마 이것은 그냥 좀 있다가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사고 싶어서 찾아보던 저한테 들어오자 여기 계신 1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늙음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이 1990년도에 출판된 책이에요. 32년 됐죠. 오래된 책이지만 이 책은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한 책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중고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난 중고야, 난 쓸모가 없어, 나는 먼지 속에 그냥 처박혀 있다가 그냥 폐기 처분 당할지 몰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은 분명히 어느 순간 누굴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중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귀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